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5절부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그 비유로 삼아서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 그 차이가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5절에서는 특별히 멸망당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구원받았으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하여 에집트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정복하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그 땅을 이야기하자 결국 그들은 모세의 지시에 대하여 반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민수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의 삶 자체가 구원되었으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치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그들은 멸망에 이르고 만다라는 경고를 유다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으면 그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곧 그리스도의 영 되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했던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두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멸망치 아니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는 경고를 5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 봅니다. 또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은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었다. 이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이 말은 이게 사단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사단인 루시퍼는 그가 있어야 할 처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존전 옆이었습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천사의 직분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한 자리로 떠나버린 것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한 천사는 결국 그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맡은 바 직분 사명들, 그것들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이 마귀처럼 사단처럼 결국 큰 날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라면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는 자리가 전도의 자리라면 그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그곳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라고 명령하신 그 비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상주교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함께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을 위하여 이렇게 예언하더랍니다. 성도님은 기도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제단 주위를 뱅글 돌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환상을 계시해 주었는데, 그 환상을 계시받고 난 이후에 그분은 실제로 그 이후로 약 한 20년이 넘어 지난 후에 저를 만났는데, 실제로 그때까지도 제단 주의를 떠나지 않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 때마다 제 옆에서 그 복사로 섬기면서 제단 주의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은 늘 내가 서야 할 자리라고 믿고 있었고, 늘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겐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사단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결박을 받아 흑암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그 경고를 유다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울이 되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 6절에 얘기하고 있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곧 사단을 얘기합니다. 곧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 도시들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리하여 타락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냐? 음란에 빠지고 만다는, 곧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곧 음란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구원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음란에 빠져 살아갑니다. 저는 어저께 아주 끔찍한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이 테네시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이 법안으로 상정되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거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마리화나까지도 합법화되어져서 거리마다 이 마리화나에 취해서 사는 이들이 만약에 넘쳐난다면 이 도시는 금방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죠. 의사의 처분을 받아서 마리화나의 좋은 효능들을 들만 추출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며 환락에 빠지는 것은 금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소욕을 따르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렇게 환락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치닫는 것은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음란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음란한 삶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삶의 종착역은 결국 불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불심판을 향하여 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점점 더 음란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이 세상이 곧 가야 할 마지막은 주님이 말씀 예언하신 대로 첫 심판은 물심판, 노아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말씀을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유다서를 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정결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 따라서 한 영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리하여 음란하고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합법화시켰던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육체를 더럽혀 권위를 업신여겼다. 이 권위는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 권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과 육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영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마음은 내 생각을 관장하여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죠. 곧 영과 육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호흡을 하며 사는 순간까지는 영과 육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은 더럽혀진 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함께 정결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에서는 육신의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것들, 시체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육체의 정결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순종인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 9절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이런 이야기는 정경에는 없습니다. 정경인 모세오경에는 없지만 구약의 외경인 모세 승천서라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구약 외경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그 구약 외경의 말씀을 유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할 때에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 말은 어떤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마귀가 모세가 죽자 이 시체는 마귀의 것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그 모세 승천서에 나옵니다. 주장하는데, 왜 그것을 마귀가 모세의 시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는 이 에집트에서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살인을 행한 육체는 마귀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미가엘은 그 마귀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다는 말하자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마귀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의 시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마귀를, 비록 모세는 마귀의 주장대로 살인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꾸짖어 그 육체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살인자였지만 나중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서를 비롯해서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그 육체가 마귀의 소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어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 이것도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신비,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이 하나 되어진 그 신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일치되어져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육적인 삶을 짐승같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영에 의하여 육적인 삶이 지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본능에 의하여 육적인 삶이 지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의 존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 곧 구원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내 영이 주의 영으로, 그리하여 내 영을 관장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